자, 유인물 다 받으셨죠? 그래서 메뉴의 제목, 우리 2021년 우리 목양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이거 3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그래서 2021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회복되는 것, 그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받아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회복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전 영역, 모든 영역이 회복될 겁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동안, 어느 기간에 회복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삶의 전 영역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꿈만 꾸거나 기도만 하고 고생만 하다가 결과도 못 보고 열매도 못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뭡니까? 삶의 전 영역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살아있는 모든 반경의 안팎으로 모든 영역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는 겁니까? 2021년에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막 외쳐봅시다.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뭘 같이 봤냐면 어떤 관련 구절들을 봤냐면 기적에 의한 회복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기적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던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를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큰 가로 2번 있죠? 그게 빈칸이 되어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 쓰는 겁니다. 무엇의 회복이냐면 오늘은, 지난주에는 기적에 의한 회복, 오늘은 병의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병의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병드는 곳에서 회복되는 것들이 어떤 말씀들이 우리 성경에 되어 있나 이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4번까지 봤고 오늘은 5번부터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의해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에 의해 회복된다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서 한번 써보십시오. 빈칸 찾았죠? 가로 안에 뭐라 쓰냐면 치료에 의해 회복된다. 뭐라고요? 치료에 의해 회복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5번 밑에 열왕기하 20장 7절 말씀이죠. 그죠? 이사야가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회복이란 말을 여기는 뭐라고 쓰는 겁니까? 맨 뒤에 나으니라. 나았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팠던 것이 회복된 거.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먼저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이제 네가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 병은 네가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신변을 정리하라고 그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뭡니까?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겁니다. 불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죠. 고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신변을 정리하십시오. 가족들하고 상의하고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청춘병력 같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때 어떡합니까? 기도했죠. 근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벽을 보고 얼굴을 대고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생각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뭡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왕이 아주 비참하게 벽에다가 대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자기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냐면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통곡했다는 건 뭡니까? 우는데 어떻게 울었다는 겁니까? 엉엉 울었다는 거죠. 막 소리내서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소리내면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걸 이러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 말로 뭐라 합니까? 통성기도라고 이야기하죠. 통성기도. 그죠? 근데 왜 그러면 통성기도를 하는 건가? 여기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통성기도를 한 이유는 뭐냐면 진심이라는 겁니다. 진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서 기도한다면 뭡니까? 통곡하는 목소리로 기도한 데서 통성이 기도거든요. 근데 그냥 막 주여! 이거 또 시작한다 하자. 주여! 이게 큰 소리를 내는 게 기도의 그 원래 뜻이 아니라 정말 통곡할 만큼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통성기도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 통곡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20장 4절부터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20장 4절에 여호와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전할 말씀을 이사야에게 지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냐면 3일 만에 히스기야 당신이 나을 거다. 이사야가 이러는 거. 그러니까 히스기야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사야였고 또 뭡니까? 당신이 이제 3일 만에 회복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사야입니다. 이걸 우리 전통적인 말로 뭐랍니까? 이게 병주고 약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처음 말은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생각해? 정말 부담스러운 말이고 날벼락 같은 말씀이고 믿기지도 않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걸 받아들였죠. 참 이런 건 저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데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당신이 나을 거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사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면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남에게 입에 단말, 좋은 말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저 사람한테 저 말을 전할 때 부담이 될 만한 말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이죠. 근데 이사야는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시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히스기야에게 말한 거죠. 무엇을 가져오라고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무화과 반죽이 무엇이겠습니까? 치료예요. 그러니까 치료제라는 거죠. 근데 왜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했냐면 이게 하나님이 최초로 무화과 반죽이 치료자가 되었다고 처음 이사야와 히스기야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고대 근동 그 지역에는 주위나라에는 뭡니까? 이 무화과를 가지고 악질, 피부병, 종기 이런 것들을 약재로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궤양, 속이 안 좋은 사람들도 이 무화과를 가지고 이렇게 위장을 다스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사실은 뭡니까? 민간요법으로 옛날에 그 지역에서 쓰던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반죽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치료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죽을 가져오라 해서 거기다 물에다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병이었겠습니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했는데 악질, 독종, 위궤양 등이 낫는 것인데 민간요법에 근데 그 상처에다가 이걸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떤 병이 있는 겁니까? 최소한 피부병이나 심한 독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위장병이 있어서 위 안에다가 막 쑤시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심각한 피부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붙이니까 그러니까 나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앞에 말씀하고 다 적용해보면 즉시로 나왔을까요? 시간이 걸렸을까요? 기분은 즉시로 나왔으면 좋겠지. 근데 20장 초반에 보면 여러분 성경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뭐냐면 사흘 만에 나온다고 해요. 사흘 안에 네가 나으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발랐겠습니까? 여러 번 발랐겠습니까? 그건 모르지 뭐. 근데 여러 번 발랐을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두껍게 발라가지고 3일 기다렸을 수도 있고 붕대를 갈아서 여러 번 이렇게 나누어서 발랐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나은 이유? 나은 원인은 뭘까? 1번, 치료제, 무화과를 통해서 나은 걸까? 그러면 2번, 치료를 지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낫게 한 걸까? 하나님의 말씀이 낫게 한 겁니까? 치료제 무화과가 낫게 한 겁니까? 그게 이제 믿음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같이 비겁한 사람은 뭡니까? 두 개 다. 근데 뭡니까? 우선이라는 건 여러분의 그 답이 맞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지시한 겁니까? 치료제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치료 이런 거 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뭐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일어난 거면 무화과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낫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무화과를 갖다가 그 상처에다가 놓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뭡니까? 이 치료제를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모습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건 있는데 이제 극단적인 기도원이나 옛날에는 근데 요즘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안 했죠. 헌혈도 안 하고 수혈도 안 받았죠. 그럼 죽는 거요. 수술할 때
수요를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와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치료제도 주고 말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대로 하나님을 따르는데 뭡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치료제도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제를 주실지 말씀을 주실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러면 다시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낫게 되었을까? 어떻게 치료받게 되었을까? 어떻게 3일 만에 온전히 낫게 되었을까? 히스기야가 한 일 한 가지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바꿀 수 없어요. 병이 나는 것도, 그죠? 병이 낫는 것도 히스기야가 할 수 없어요. 그죠? 병이 오는 것도, 병이 낫는 것도 그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도 히스기야가 한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네? 네,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 일은 이 치료 일에서 히스기야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무화과 치료제가 나왔고 그래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질병 가운데서 우리의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통곡할 만큼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완전 위기에까지 몰아가게 하셨지만 그 위기 때문에 아무런 방도가 보이지 않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라는 것은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6절에 보면 무엇에 의해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여기는 두 자그 씁니다. 기적. 뭐라고요? 기적. 그래서 기적에 의해 회복되었다. 근데 이 기적에 의해 회복된 건 지난주에 뭡니까? 4개 넘게 보았죠. 근데 오늘 이 기적은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일단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 두 절까지만 일단 봅시다.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첫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엘리사가 나오죠. 그 다음 외국 사람이 누가 병든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병든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면 안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 나아만입니다. 근데 이 정말 강력한 아람이란 강력한 나라의 막강한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뭡니까? 참 큰 핸디캡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나병이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이 걸려서 아무래도 고칠 수 없는 상황이 오는데 그 나병이 된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지나가는 말을 했냐면 나아만이 장군이 막 전쟁을 하고 다니다가 적국에 포로를 하나 데리고 와서 종을 삼았는데 그 종이 어린 여자 종이라는 거예요. 이를 돌보는 여자 종인데 그 여자 종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이스라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뭐냐면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낫게 할 수 있는데 이러는 거. 그런 거죠. 걔가 쫑긋한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자기 아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나를 낫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게 갈 수 있도록 신서 편지 한 장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렇게 가라 하면서 뭡니까? 많은 재물과 함께 편지를 뭡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 왕은 들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람 왕에게 가장 충직한 종 군대 장관 나아만을 당신의 나라 북이스라엘에 보내니 충분히 내 종을 낫게 할 수 있다고 나는 알고 있으니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시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은 뭡니까? 이거 또 받아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어째 나사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고치는 거냐? 고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괜히 나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러는 것보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그 이스라엘 왕이 뭡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어제를 확 찢어버리면서 막 진노했다고요. 근데 그 소문이 뭡니까? 엘리사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서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뭐라냐면, 이거는 당신 일이 아닙니다. 왜 화냅니까? 왜 안달냅니까? 왜 짜증냅니까? 왜 시기를 냅니까? 능력도 없으면 가만히 있던가 물어보던가 왜 신경질 내고 있어? 이렇게 된 거죠. 이건 당신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 나아만 장군이 많은 재물과 그것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이 오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훌륭한 그 병을 고치는 신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구나 하면서 엘리사 집을 향해 가는데, 엘리사 집에 당도하기도 전에 엘리사가 자기 사자, 곧 자기의 종을 보내서 지시합니다. 뭡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은, 나만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엄청나게 대우받고 왕에게도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약한 나라 북이스라엘에 왔으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미리 와서 마중 나와서 막 예우를 하고 대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정 보내가지고 도로 뒤로 돌아 이 컷! 이러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런 똥물에다가 날 목욕하라고? 최소한 북면 온천을 가라고 하든지 북옥 온천을 가라고 그러든지, 안 가면 우리나라에 가면 더 깨끗한 물, 좋은 물 천지인데 온천도 있고 상류에 흐르는 깨끗한 물도 있는데 이런 물에다가 있어가지고 뭐가 낫겠냐고 이제 이렇게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11절에 뭐랍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 내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죠. 이 말은 뭡니까? 나아만 장군 자신의 시나리오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와서 나를 고쳐줄 거라고, 어떤 경로로 고쳐줄 거라고 자기 시나리오, 자기 각본, 자기 계획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으러 왔고, 나음받으러 왔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려고 왔으면, 그 소망을 가지고 왔으면 내 시나리오는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되나 어디? 누구는 어떻게 됐다는데 하나님 놔둬요. 이런 바인데 뭐. 옛날에 좀 부유하고 풍부하게 살던 사람이 뭡니까? 이제 너무 가난해져서 찹쌀떡, 메밀묵 팔러 갔는데 찹쌀떡 사리오, 메밀묵 사리오 이게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밤에 창피해서. 팔아야 되겠고, 여러분 그 얘기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능숙한 찹쌀떡, 메밀묵 장사가 뭐랍니까? 찹쌀떡 사리오 이러고 뒤에서 나도요. 메밀묵 사리오 나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옛날 환경, 자기의 뭡니까, 딱 틀, 이걸 막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돕니까? 내 생각에는 이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생각 안에 넣으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은 정말 귀한데, 그러니까, 내 기도 안에, 내 틀 안에 하나님을 넣으려고 그런다고요. 그럼 이거 나만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나아만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누구랍니까?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나아만에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곧 엘리사의 손을 내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보세요. 그의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엘리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거 뭡니까? 여호와요. 그러니까 막 자기 하나님, 자기 신을 부르는 거죠. 이거 어디서 그래 것 같습니까? 그 앞에 엘리사 말고 엘리야 시대에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세벨의 그 선지자, 뭡니까? 이세벨의 선지자, 응답하소서 이러면서 뭡니까? 엘리야의 그 적이었던 갈멜산의 그 적들이 뭡니까? 자기 신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잖아요. 아세르를 향해서 막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답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막 자기 살을 찢고 막 해치고 이랬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다음 뭡니까?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이게 뭡니까? 내 아픈 나병의 부위에 흔들어서
병을 고칠까? 이겁니까? 여기다가 앞부분에다가 뭡니까? 이렇게 흔들었다는 거야. 여기 우리나라에 대나무 흔들듯이, 방울 흔들듯이.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의 무당들이 하던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나만 생각에는 뭐라고 했냐면,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아랍 나라의 무당들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당 구다듯이 푸닥거리 하듯이 그렇게 하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주술, 그 무당이 하는 것 그대로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막 어디 가면 예언해준다고 그러고 어디 가면 또 용하게 잘 맞추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막 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게 막 이상한 의식에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막 그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시다 보니까 막 진짜 막 만져주면 기겁을 하고 막 쓰러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그럼 귀신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한 번 더 봤어요. 그 어디서 배워가지고 급소만 찌르더만. 그 아파서 자지러지지. 그 여자 같으면 까무러치지. 요즘 같으면 큰일 나겠지만 여자 가슴 같은데 이런데 막 누르면 여자들 아픈 것도 아픈 거지 막 기겁을 하지. 요즘 같으면 막 성추행이라고 난리가 나겠지만 그러고 나서 귀신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기도원 어떤 또 부흥이 하는 교회 예배당을 가니까 저 뒤에 쓰레기통을 큰 거를 갖다 놨어요. 큰 거를. 근데 그 쓰레기통이 뭐가 들어있냐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휴지 있죠, 휴지. 휴지 더미만 이렇게 버린 더미만 뭉친 더미가 가만있어요. 뭐냐면 가르침을 그렇게 뱉어놓은 거예요. 가르침을. 거기서는 또 뭘 가르치냐면 헛구역질 해가지고 가르침 뱉으면서 귀신 나간다고 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수척해요. 그러니까 남들은 막 가르침 뱉었었는데 나도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로 헛구역질하고 막 자꾸 난리가 나는 거네. 어우 더러워서 내가. 근데 그걸 보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한번 한국 케이블 TV, 지리산, 계룡산 이런 데서 그 무당들이 있잖아요. 그 구다는 걸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귀신 쫓아낼 때 가르침 같더만. 어디서 그게 다 땡겨온 거예요, 그게. 근데 순진한 성도들은 그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능력을 귀신이 나갔다고 믿는 거죠. 근데 공부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기도 별로 안 해도 텔레비 보다가도 내한테 걸린다고. 네? 무당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거 귀신 들었다고, 우리 신자가 나오고 막 돌아가다가, 주 엄마 무당이 뭡니까? 입에다가 탁 휴지를 갖다 대니까 가래치고 막 뺏어서 자, 봐라, 귀신 나갔다 이러더라고. 엄마, 나 저 기도원에서 봤는데. 그게 뭡니까? 나만도 지금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내게 익숙한 것. 근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해서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13절, 14절 있죠? 그 종들이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나아만이 기분은 나 간다고 그런 거예요. 에이, 집에 가자. 철수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과 같이 따라왔던 사람들이 나아만을 달래는 겁니다. 자,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나아만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나아만이요. 선지자가 곧 엘리사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했을까? 이 말은 뭐냐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 그러니까 힘든 일, 막 자기 몸을 상하는 일, 막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을 차라리 시켰으면 이거 하지 않았겠냐고. 이렇게 힘든 일로 해서 낫게 될 거라고. 근데 지금 그런 어려운 일을 시키지도 않았고 당신의 일을 씻어 깨끗한 받으라 말하는데 이건 뭡니까? 이렇게 쉬운 일이고 이렇게 작은 일인데 이게 못할 일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떨 때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너무 싱거운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째째하고 예수자기들이 너무 쪼잔하고
너무 근거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말씀이 나를 고친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만나지도 없는 예수가 나에게 생명이 주고 보지도 못한 예수가 내게 성령으로 와서 나에게 생명을 새롭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싱겁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멘하기 싫은 거예요. 나만도 매한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 신하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큰일 아니고 작은 일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장군께서는 큰일을 기대하고 각오하고 왔잖아요. 큰일이라도 요구하면, 정말 힘든 일이라도 요구하면 할 각오를 하고 왔는데 이건 큰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작은 일인데 그거 못할 거 뭡니까? 작은 일 아닙니까?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하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그냥 좀 합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냥 합시다. 별것도 아니구만. 그냥 좀 합시다. 그러니까 참고 좀 합시다. 어렵지도 않구만. 근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나만을 지금 어렵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의심이요, 의심. 의심이 얼굴 좀 크게 만드는 거야. 이거 별거 아닌데. 믿음이 별게 안 해내는 게 아니고, 내가 결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정말 큰 걸 요구한 게 아닌데, 믿음이란 걸 요구했는데, 의심이 이걸 정말 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몇 년 동안 내가 고생하면서 어떤 의원이 갖고 어떤 비싼 약을 먹고 어떤 훌륭한 의사라고 해서 나를 만져줘도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 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고난받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아멘 하면 진짜 내가 변화된다고? 그게 뭐가 들어인 겁니까 나한테? 의심. 의심이 나를 너무 큰 장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더 쉽게 쉬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좀 합시다. 의심하지 말고 그냥 좀 합시다. 그냥 하면 안 될까? 뭐가 그래 말이 많고 뭐가 그래 의심이 많을까? 그냥 좀 하면 안 될까 좀? 내가 정말 아쉬워서 하는 소린데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지금 시기가 안 맞고 뭐 시대에 안 맞고 그냥 좀 하면 안 될까? 지금 신하들이 그 말입니다. 그러자 마지막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근데 회복되었는데 어떻게까지 회복된 겁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제 뭡니까? 내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14절의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바꾼 겁니다. 행동을 할 때 바꾼 겁니다. 나만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시키게 하는 역사는 뭐냐면 내 생각대로를 바꾸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낯설 거예요. 낯설어요. 왜? 내 생각이 나한테 익숙한 거거든요. 내 생각이 나한테 익숙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는 익숙하지 않아요. 어색해요. 불편해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얼마나 끙끙 앓는지 지금 틀니 새로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지. 아파서 뭐 어찌할 바를 몰라요. 왜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틀니하면서 사고 한번 쳤거든요. 아프면 치과 가서 이렇게 만져주시면 되잖아요. 그 치과 가기 싫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직접 철물점에서 그 주를 사가지고 하다가 부러뜨렸어요. 그 100만 원 다시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거는 못하고 아파서 끙끙 앓는 거예요. 왜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가 편안한데 그것 가지고는 병들고요. 그것 가지고는 죽어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좀 믿고 따르면 뭡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처음 받아들일 때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나만도 어떡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잠그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보세요. 지시는 저 맨 위에 10절에 엘리사의 지시는 뭡니까? 잠그라 이렇게 됐으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번 씻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나아만이 한 건 7번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잠근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학자들이 해석하더라고요. 첫 번째, 좋게 봐줄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나아만이 완전 마음이 상태가 변해서, 그러니까 씻는 것보다 철저하게 물속으로 완전히 잠겨서 정말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은 뭐냐면, 못 믿어서 물만 펑당펑당펑당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욕탕 들어가가지고 물만 펑당펑당 어린 애들, 엄마가 무심 애들을 이제 한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애들 여탕에 못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형님 따라, 동네 친구 따라 보내잖아요. 그 목욕하고 왔다 이 새끼들 뭐 하고 왔습니까? 물 안에 들어가고 펑당펑당 하고만 왔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엄마가 손 대면 쭉 떼 밀리잖아. 그때서야. 그러니까 제대로 안 씻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몸을 7번 씻으라고 돼 있는데 지금 나만은 어떡합니까? 씻기는 싫고 펑당 이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믿음 없이도 이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 왜 일어났을까? 제대로 믿지 못한 것 같은데, 100%는 아닌 것 같은데, 나아만이. 그래서 온전히 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에만 들어갔는데, 물에만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왜 나왔을까? 하나님 능력이 억수로 세서, 그것도 맞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도 왜 나을 수 있었을까요? 나만의 잘못된 믿음을 고치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음을 입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생각과 믿음이 우리의 몸을 낫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몸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낫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바른 자세로 바꾸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권한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데 믿으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만에게 결국 어떤 생각이 변했겠습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온전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불안해서 나중에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요. 내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내 아람 나라에 돌아가면 내 왕이 연로해서 우리 아람에 있는 신들에게 제사하러 가는데 꼭 나를 의지하고 갑니다. 내가 그를 부축해야 됩니다. 부축해야 되는데 그 의례를 따라 자기 신들에게 이제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해야 되면 내가 같이 숙여줘야 된다서 그래 숙이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나는 그 신을 향해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려해달라고 그렇게 엘리사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걸 허락하지요. 그 정도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뭡니까? 경외하는 마음과 조심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들이 뭡니까? 온전히 이렇게 일구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이르신 일에 온전히 따랐을 때, 온전히 따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역사로 인해서 그 마음이 변화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을 버리기 시작하고 이것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가 이 나아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7번을 보면 빈칸이 있죠. 병의 회복의 여부에 대해 뭐라고 쓰냐면 우상에게 말입니다. 어디라고요? 우상에게 물으러 감. 7번 찾으셨죠?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병의 회복의 여부에 대해 우상에게 물으러 감. 누가 우상에게 물으러 갔다는 겁니다. 일단 열왕기하 1장 2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이 아시아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왕인데 아시아의 아버지가 아합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누구이냐면 누구이겠습니까? 이세벨입니다. 최고의 악한 왕이죠, 아합이.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최고의 악한 왕이라는 그 대명사를 쓸 때 앞에는 여로보암이 있는데 그 이 시대 이후로 뭡니까? 아합의 전례를 따라 이러면서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의 상징입니다. 그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 또 북이스라엘 수도에 있는 그 성에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집 구조가, 이 테라스가 옥상이 이렇게 지붕 쪽에 넓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치면 막 테라스 같은 데 있죠. 큰 옥상, 좋은 옥상이 있는 거니까 그 올라가는 계단이 있겠죠.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낙상해서 다친 거죠. 그래서 이 병들어서 크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자를 보내서, 곧 그 신하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렇게 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근데 어디 가서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얘기하죠. 에그론이란 도시는 어디냐면 그 블레셋 나라에는 5개의 도시가 한 그 큰 국가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는 아스돗, 에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 가드, 가사 이렇게 5개의 도시 국가가 하나의 블레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도시에서 왕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5도시에서 왕이 번갈아 가서 나오면서 그때 블레셋의 왕이 될 때 그 왕 이름이 뭐냐면 그 칭호가 아비멜렉이 되는 겁니다. 그 아비멜렉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잘못 읽으면 야 아비멜렉 진짜 오래 사네 싶으면 그 말이 아니고 왕의 칭호입니다. 왕의 칭호. 그래서 이 5도시 국가 중에 블레셋 5도시 국가 중에 에고론이라는 도시에 그 신이 있었는데 그 신 이름이 뭡니까? 바알세붑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바알이란 말은 들었는데 세붑이란 말은 처음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바알이란 신이 이제 이렇게 진화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란 뜻은 뭐냐면 사실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다른 뜻은 없어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세붑이란 말은 뭐냐면 파리입니다. 파리. 그러면 바알세붑이면 뭐겠습니까? 파리 대왕 이 말이겠죠. 근데 이 파리, 무슨 파리가 하나님이고 파리가 무슨 신이냐 싶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파리는 깨끗합니까? 우리 생각에 더럽습니까? 더럽죠? 더러우니까 뭘 옮기겠습니까? 병을 옮기죠. 그래서 이 파리 대왕이라는 바알세붑 신은 무엇을 관장하냐면 병을 옮기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는 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남의 나라 블레셋에 있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고 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나의 운명이, 나의 병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나의 운명이, 나의 불안한 미래가, 나의 이 고통스러운 일이 낫고 고치지고, 안 그러면 힘들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내 말은, 내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근데 내 행동이,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다면 그건 바알세붑을 의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시아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진짜 막 우리 생각이 뜨거 하는 일들이 많죠. 그죠? 어디가 영화다던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전화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나요. 여기 어디 기도원에 와 있는데 여기 좀 와봐. 왜? 여기 용혀. 정말 용혀. 이러면서 나를 용하게 어떻게 해주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입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뭡니까? 바알세붑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1장 3절 있죠. 그 밑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사자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 엘리야는 막 대를 이어서 막 앞도 못 살게 굴고 갈매사에서 막 자자자자 한판 묻고 그 아들한테 와서 또 뭡니까? 아시아 입장, 앞 집안 입장에서 또 해코지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하나님이 없어서 사마리아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남의 나라에 에고론의 신 바알세붑에 가서 물으러 지금 가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앞에 1장 2절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바알세붑을 뭐라고 앞에서 표현했냐면 에고론의 신 이렇게 됐죠. 에고론의 신. 신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놔보고요. 오늘 지금 금방 읽었던 지금 1장 3절에서 두 번째 줄 뒤쪽에 가면 그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두 군데다 동그라미 쳤습니다.
1장 2절에는 뭐라고, 어디에다 쳤습니까? 신에다가 쳤죠. 1장 3절에는 어디에다 동그라미 쳤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쳤죠. 근데 원어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로힘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시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에그론의 하나님 바알세불이고요. 1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하나님이라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그론의 하나님 바알세불에 가서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있는데 왜 딴 데 갔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는 하나님 있는데,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데, 그게 정말 귀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고백에서. 혹시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이 돼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정말 내 해포를 풀 수 있는 친구가 내게 하나님이 돼 있지 않냐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 돈이, 그러면 어떤 시간이, 어떤 자리가, 어떤 장소가, 어떤 음식이, 어떤 약이 내게 하나님이 돼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네. 무섭죠, 이거. 그래서 그 뒤에도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1장 4절 나머지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자, 그래서 뭐냐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 하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믿는다. 뭐 하나님 알지. 내 하나님 의지한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하나님 바알세불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여호와는 아시아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모두의 하나님인데 네가 그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잘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네가 그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올라간 짐승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그러면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바알세불은 아시아의 병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애시당초 병을 주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너한테 그 바알세불이 아시아 너한테 병을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고칠 수도 없고 그 원인도 모르는 자가 뭡니까? 바알세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병에 대해서 생사하기 위해서 누가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바알세불이 병을 관장하고 고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병을 관장하고 고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버릴 때 하나님 외에 우리 동네 말로 합시다. 하나님을 제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 번째 놔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지거나 다른 종교로 가는 배교나 다른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 믿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놓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혼합주의.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는 바알세불도 믿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막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에 유혹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이 신도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근데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이하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라고. 그럼 하나님 외에 나는 부처님도 안 믿고 어떤 무당의 신도 안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첫째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물질이나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나 어떤 공간이나 어떤 자리나 어떤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거죠. 그럼 그거 우상이라고요. 그런 일들이 많지. 그걸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게 우상이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물어봐.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안 그러면 내가 어떤 해결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도 먼저 찾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자, 마지막 8번 한번 봅시다. 병의 회복을 위해 가로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함.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함. 이게 시편 39편 13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자, 이러면서 내가 건강을 회복되고 내가 치료함을 받고 내가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일이 있어야만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사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함 받으려면 난 뭘 해야 됩니까? 용서는 내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는 겁니까? 오늘 보니까 주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지.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데 그 용서함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정말 죄를 용서하시는 뜻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시는 그 작업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용서에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응시하신다 이 말입니다. 응시하신다. 또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조사하신다. 조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나에게 응시하시고 쳐다보시고 또 뭡니까? 살피신다. 곧 조사하신다. 이게 용서 안에 같이 들어가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눈길을 돌린다는 겁니다. 눈길을 돌린다. 눈길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 나에게 아주 급한 상황과 나에게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제쳐놓고 나에게 눈길을 돌리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건 뭡니까? 눈길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에게 집중하신다. 집중하신다. 그러면 세 가지 용서는 뭡니까? 응시, 조사, 그 다음 뭡니까? 까먹었다. 집중. 응시, 조사, 집중. 뭐라고요? 응시, 조사, 집중.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용서하신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신다고요. 야, 내 바쁘니까 그래 용서했다. 야, 어떤 걸로 하자. 이렇게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신다. 집중하신다. 그러면서 뭡니까? 인정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죠. 용서, 응시하시고, 조사하시고, 집중하신다. 이렇게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말로 애쓰십니다. 정말 애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약해서 어쩔 수 없지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애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빨간 약발 발라주세요. 후시리 하나님 허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고. 언제든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애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이 뜻은 첫 번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회복시키시고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런 뜻도 되고 두 번째 뜻은 또 뭐냐면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가지고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내가 마지막 숨 앞에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내가 임종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가지고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지고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회복시킨다는 이 말은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 구절 안에서는 또 회복이 어떤 말이 있냐면 밝아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밝아진다. 또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비춘다. 비춘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도 뭐랍니까? 하나님은 치료하는 빛이고 강선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비추신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견한다면 그러니까 내 길 앞에 빛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 빛이 비춘다고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뜻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또 우리 마음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뜻은 뭐냐면 슬픔을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근데 이렇게 내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내게 강한 빛을 비추시고 회복시키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맨 앞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때.
이 놀라운 회복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응시하시고 나를 조사하시고 나를 막 살피시고 나에게 집중하실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한번 우리 동대말로 우리 더 쉬운 말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의 회복 역사가 마지막 절에서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느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느냐? 집중할 때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요.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그때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그런 식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3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응시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조사하시며 나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자비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응시하여 지켜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조사하여 살피시며 나에게 집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삶의 전 영역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이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우상들을 꺾어내고 부셔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을 맨 앞에 세우는 진심의 우리의 마음들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집중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 한가운데 내가 비록 세상을 떠날지라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자비를 붙들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시나리오, 내 생각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첫째로 내세우며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응시하시고 쳐다보시고 조사하시고 살피시고 집중하시는 용서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내게 건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